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온역으로 또 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 더욱 돌봐 주시고 또 이 시대에 더욱 마지막 주자로서 신앙을 잘 지키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일에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다가 이제 연초가 되면서 여러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다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배운 걸 잠깐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5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칭찬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돈 많이 가져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많아요. 또 능력이나 지식을 많이 쌓아서 권력을 쌓아서 천국에 오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구처럼 변하는지 아셔요? 몸이? 하나님처럼 변합니다. 지식도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갖길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온 것은 또 마음가짐이 예수님 닮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잘스라는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연주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가서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고 많은 사람이 호응해 주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나는 관중보다 우리 스승님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아는 전문가한테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이정재 씨하고 여배우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배우하고 해서 미국 배우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배우상을 받았는데 드라마로서는 드라마 배우상으로는 최고의 상이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더 기쁜 것은 배우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연기력을 배우들한테, 특히 미국 배우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것을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우리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본받으려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여기 5장 21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경외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경자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영어로는 fe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더 좋아요. 경외. 뭐냐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연구소에 그 사장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내려오시나 보다. 그 다음 말이 무서웠습니다. 자, 사장님 오시는데 깨끗하게 해야지. 연구소가 좀 더럽거든요. 회사가 좀 더러우니까 청소해 하는데 청소를 며칠간 했는지 아세요? 연구원들이 3일 동안 했어요. 연구 안 하고. 흠 잡힐까 봐. 야, 사장님 무서워하는구나.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우리 연구소장님. 잘 보이려고.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같이 이제 회식을 하게 되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야, 사장님 옆에요. 대기업 사장이라 틀리긴 틀려요. 수혜원들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 해보면 압니다. 수천 명이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단계를 밟아서 최정점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게 돼요. 그럼 사장님 한번 내려오면 줄 한번 잘 타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 이거는 존경하고 두려워해서 그럴까요? 밥줄 끊길까 봐 이럴까요? 밥줄 끊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정도로 하는구나. 그 회사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전도인이 됐습니다. 전도인이 되고 이제 이현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이제 뵐 기회가 좀 많아졌습니다. 자, 이현 목사님께 잘못 보이면 저 밥줄 끊길까요? 그런데 늘 말씀을 듣고 또 가까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 기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존경심이나 또 존경심뿐만 아니라 이게 가깝다고 막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조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면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또 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세도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겠다고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 하나님 계셨습니다. 바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엎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큰지 알아. 이사야도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꼬?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의롭게 자기보다 신실하게 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전에 나가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확 열리면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거꾸러졌습니다. 화로다 그러면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하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배우니까요 직접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직접 뵈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나주 쪽에서 영암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영암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영암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월출산이 있어요. 월출산이 탁 나타나는데 도로 꺾어지다가 월출산이 앞에 딱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산이 너무 커 보였어요. 도로에서 보는데 어느 날 월출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야, 월출산도 조금 악산이더만요. 근데 올라가고 보니까
이 산이 얼마나 큰지. 산 타는 사람이 보통 얘기합니다. 어몽길 대장이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많이 정복하셔서 얼마나 참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시면서 이 정복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올라갈 때 에베레스트 산이 나를 받아주니까 올라가는 거고 안 받아주면 절대로 못 올라간대요. 그냥 허락할 뿐이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 이 산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 그거 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바리새인들도 성전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단어로 경외가 무엇인지 적절한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외가 뭐냐?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막직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156번이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가 무슨 뜻이죠? 아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나 상현이에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었는데 야구 그만두고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서 알코올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빠? 기도할 때도 아빠?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에 대해서 친밀하고 또 아빠를 기뻐하는 거 아시죠? 그 아이들이 요만할 때 아주 어렸을 때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애들이 누구예요? 애들이 막 뛰어가면서 아빠 보면서 안기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는데 대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밀한 거하고 경외하고는 붙어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주 부르시나요? 아이고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아빠. 이번에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딸이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어령 씨 딸이 암으로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이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로서 뭐 해줄 게 없더래요.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누워서 자꾸 부르더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 부르는 거였대요. 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이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쪽으로 바꿨거든요, 마음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면서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 붙잡으시고 한번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구약성경 818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경외하잖아요. 그럼 친밀함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걸 느껴져요.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싫어요. 성경도 읽히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이 가까이에서 교제함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외가 무엇인지, 존경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부울경, 이게 경상도에 가가지고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손 내밀어서 악수하면 어떤 여자는 그렇대잖아요. 악수한 이 손이 너무 귀해서 붕대로 감아가지고 씻지도 않고 이러고 다녔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악수한 손이라고. 아주 영예롭게 생각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막 지금도 뭐 대단하게 거의 신처럼 받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정일은 북한에서 한수위입니다. 어떤 북한 분이 중국에 탈북해서 왔다가 홍정현 목사님 성경 강연회 할 때 이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첫 마디 간증을 하는데 첫 마디가 북한에 살을 때 나는 우리 수령 동지가 가장 높은 줄 알았대요. 김정일 동지가 가장 높은 줄 알았대요. 얼마나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높다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목숨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냐?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대통령도 무시합니다. 대통령도 별명 지어요. 뭐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뭐뭐. 뭐 하여튼 대통령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높은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을 다 깨버려요. 선생님도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림자만 안 밟는 게 아니라 SNS나 여러 가지 가지고 선생님을 얼마나 반항하는 학생들도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그래요. 권위가 거의 대부분 깨졌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교회 내에 교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몰라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5년 정도 앞두고 계신데 이제 손녀가 있어요. 근데 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게 자식한테는 엄격하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엄격하게 살았는데 손녀가 오면 녹아요. 이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표정이 달라지고. 그게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무슨 말씀하냐면 손녀가 엄마는 무서워하고 아빠는 무서워하는데 자기만 제일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생각해주고. 근데 가족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목사님. 근데 손녀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해줘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종이접기를 이게 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애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하니까요.
남자애들 한번 접어줬더니 와가지고 3명이서 내 머리 뜯고 접고 있는데 막 머리 뜯어요. 그리고 막 옷 땡기고 멱살 잡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그걸 보더니 예! 괜찮습니다. 그런 건 참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어른이 만약에 경외심을 잃는다면 그게 되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았는데 경외심을 잃는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존중하고 복음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높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가 올해로 40년이에요. 벌써 4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도 또 구원받은 연수가 차면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게 경외심이 높아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더 높이는 생활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익숙이 경멸을 초래한다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친밀하면 알면 점점 경외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보십시오. 새로 본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이건 뭐야? 그리고 어떤 작은 거 하나만 만들어줘도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경외해요, 그대로. 눈만 봐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뭘 알기 시작하면, 뭘 익숙하게 생각하면 별거 없이 생각해요. 여러분, 눈 오면 기쁩니까? 눈치를 생각하니까 짜증이 납니까? 어렸을 때만큼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 오면 한번 내장산 오자마자 한번 달려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전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혀요. 내장산 한번 갈 때마다요,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형제자매를 보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이상하게 낮춰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치 우사처럼. 우사 집에 아버지 아비나답이 법궤가 블레셋을 치고 그냥 자기가 왔거든요. 소 2마리에 실려가지고 법궤가 왔어요. 그런데 소문 다 났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다곤 신상이 엄청 컸습니다. 여러분, 불상 한 130m 되는 것이 탁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당하니까 2마리 암소에 묶어가지고 이게 법궤를 올려보냈거든요. 자, 사람 다 죽이고 전염병으로 사람 다 죽이고 쓸고 쫙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그 법궤 드리겠습니까? 좀 놔두고 오습니까? 지난주에 코로나가 누가 걸렸대요. 우리 집에 방문하겠답니다. 오게 하겠습니까? 좀 더 있다 오라고 하겠습니까? 좀 더 있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법궤를 자기 집에 드렸어요. 그리고 잘 간수했습니다. 20년 동안 보관했거든요. 근데 아들 둘이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얘기했어요. 이 법궤가 무슨 법궤인지 아냐? 이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탁 들어갔을 때 요단강 갈라졌거든요. 물이 막 창궐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이 법궤가 그런 법궤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싹 들어왔을 때 7 족속들이 있는데 그거 패하기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들고 먼저 가서 진짜 이 법궤와 함께 전쟁에 승리한 법궤다 이게. 너희들도 들었지 않았냐? 블레셋 들어가서 법궤 스스로 쫙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돌아오지 않았냐 이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니까 이건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궤는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절대로 만지지 마라. 절대로 만지지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사 아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던 그 이제 법궤에 가까이 갔을까요? 가까이 안 갔을까요? 가까이 가서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요. 그쪽 근처에서 놀지도 않았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한번 지나가 보기도 했거든요. 뭐 죽는다니까 가까이 가면 뭐 이렇게 열기 같은 게 아니면 뭐 이렇게 전기처럼 찌릿찌릿한 게 있는가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는데 15년 동안 내내 봐도 20년 동안 내내 봐도 뭐 아무리 봐도 상작각이거든요. 그렇게 무슨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났으면 뭐가 무슨 현상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는데 복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법궤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 아요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다윗은 아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푸셨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구나. 자,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사 아요, 아비나답 집에 정말 진짜 풍족한 것을 주고 그리고 진짜 다윗의 신하로 뽑으려고 마음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 아요는 이 법궤 하나 옮기는 것으로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 법궤를 좋은 수레, 지금으로 하면 롤스로이스 빌려가지고 딱 법궤를 이제 옮겨서 쫙 옮겨가는 겁니다. 수레, 새 수레, 신형차 그것도. 왜냐면 이제 갖다만 주면 팔자 바뀌는데요. 근데 수레로 딱 가는데 거기 돌멩이가 있었는지 주의하지 않았는지 흥분 상태에 있었는지 잘 몰아야 되는데 소가 가다가 무엇에 놀라가지고요. 움직이니까 이게 팔짝 뛰니까 이 뭐냐면 이 상자가 뒤로 탁 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스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 왕이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죽이기로 했는데 기스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얼른 가서 손을 댔거든요. 자, 손 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우사 아요가 그날 죽어버렸습니다. 왜 손을 댔을까요? 왜 손을 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익숙하니까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뭐냐면 자기 육신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구원받고 보면요, 주변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지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습니다. 자, 교회가 좀 조심스러워 보입니까? 좀 만만해 보입니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경외심을 탁 잃어버리면요, 뭐가 나오냐면 육신적인 거다. 육신적인 거. 난 육신적인 모습이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양당 하는 말 들어보니까 완전히 말이 육신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말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치의 세계에 제가 뛰어들지 않은 게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완전히 쇳덩어리, 거기 가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고 살 수 있는, 그러고 그냥 인생이 그런 거 거짓말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진짜 삶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알게 되거든요. 말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떤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망했다. 얼마나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집도 날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들어가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와서 시부모 집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시부모님 집에 사는 게 요즘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좀 여기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이 좀 계시긴 한데 요즘은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수고스러우시겠어요.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왜요? 그랬더니 둘이 있을 때는 엄청 싸우는데 집에 시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까 싸울 일도 안 싸운대요. 그래서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좀 둘러보세요.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기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교회도 알 만큼 알았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뭘 잃어버리는지 아셔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성경을 알 만큼 알까요? 여러분, 성경 진짜 내가 아는 거 한번 완전히 까보죠.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알 만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몇 개 경험한 거 가지고 교회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께 계속 전화드립니다. 왜 계속 나는 다른 분들에게 전화를 드릴까? 왜 물어볼까? 계속 일이 생기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경외심을 잃으면, 예수님 본받으려는 마음을 딱 잃어버리면 이게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셔요? 십자가, 그리고 사랑, 온유, 겸손, 이런 단어가 보통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경외할 대상인지는 잘 안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경외할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물고기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자, 물고기 다 잡았어요. 여러분, 물고기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탁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독특히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한턱 쏠게요. 갑시다. 매운탕 끓이러 갑시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가까이 예수님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몫으로 그리고 무슨 선지자 하나로 뭐 이렇게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왔다가 직접 그 능력을 뵙게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호랑이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얼룩덜룩하네.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이도 던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호랑이 얼굴을 30cm에서 보신 적이 있으셔요? 호랑이 사육사가 있는데 저를 이끌고 호랑이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아니 뭘 호랑이 동물원에서도 매번 봤구만, 날 또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여주신다 그러시지. 이렇게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끌고 와서 호랑이를요, 철장에 딱 호랑이 몸 사이즈도 들어가게 딱 만들어 놓고는 호랑이 얼굴을 여기 바로 앞에서 보게 했거든요. 호랑이하고 얼굴과 얼굴로 본 적이 있으셔요? 야, 얼굴이 저는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얼굴이 이따만해요. 이따만해요. 그런데 그 눈으로 그냥 나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고 한 방 치면 그냥 갈 것 같은, 가까이 보니까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거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현재 심판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부활하시고 예수님도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1장 13절입니다.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옷이 가운처럼 이렇게 깁니다.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자, 좀 이게 상상을 해보셔요. 저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긴데 여기 머리털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흰데 이렇게 길고, 눈이 어때요? 불꽃 같습니다.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로봇인가? 주석. 이게 단단한 스탱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이상합니다. 여기서 칼이 이렇게 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고 계시는데, 이 교회 내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심판을 안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 지옥 가는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언제 받아요? 사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읍교회에 지금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다 보셔요. 그리고 이 한 말씀, 심령을 꿰뚫는 말씀으로,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때로는 주석 같은 발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7별,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내에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마나 높으신 분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전도인이 치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축구 경기에 보면 심판이 있죠, 심판. 내가 이렇게 법관이 아니라 레프리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종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이 교회를 완전히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치리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요, 인간적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심판 받을까요? 심판 받지 않을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자, 구원받은 사람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상급 심판이에요. 올림픽 때 시상대에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랍니까? 학교만 다니면 됐지 성적이 꼴찌든 1등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이 드셔요. 좀 잘하길 바라죠. 표정은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자, 올림픽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갔습니다. 잘하길 바랍니까? 꼴찌하길 바랍니까? 아니, 메달은 안 돼.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성적을 거두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상대를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게 뭐죠?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커 보이는 것까지 실체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서 완전히 완벽한 심판을 해서 그에 알맞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열심히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다 판단해가지고 그에 알맞게 해준다는 겁니다. 전 새들이 되게 희한한데요. 펭귄 아셔요? 펭귄? 펭귄은 다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짧은 것 같잖아요. 근데 털을 뺏겨놓으면요, 다리가 되게 길어요. 몸통의 절반이 다리요. 희한해요. 부엉이 아셔요? 부엉이? 부엉이 아시죠? 부엉이. 부엉이는 홀쭉할까요? 통통할까요? 부엉이 아셔요? 부엉이? 부엉이 살이 그냥 통통할까요? 홀쭉할까요? 어떻게 하죠? 홀쭉해요. 털 뽑아놓으면 그렇게 홀쭉할 수가 없어요. 희한해요. 근데 사람들은 펭귄이나 부엉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통하게 생각하잖아요. 털 뺏겨놓으면요, 안에 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목사다, 권사다, 봉사회장이다, 어머니 회장이다, 구역장이다, 막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신앙이 그 정도도 안 될지도 몰라요. 경력이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40년이다 해도 경력에 맞지 않는 신앙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가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것을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그만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판단하는 죄거든요. 여기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할까요? 그게 왜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를 어디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재단해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고 자기 추스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비판할 게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애들도 그건 알아요. 교실에서 둘이 막 싸웁니다. 막 싸워요. 뭐 네가 맞네. 막 싸웁니다. 쉬는 시간에. 근데 선생님 문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럼 애들이 싸웁니까? 멈춥니까? 옛날에 멈췄는데 요즘 애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진짜.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딱 열면요. 옛날에는 매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멈췄거든요.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질서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 교회 자체를, 교회 질서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또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옛날엔 성막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에요? 순복음교회 보면 항상 그 밑에 써놓습니다.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전 무슨 뭐 교회 뭐 이렇게 순복음교회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그게 성전일까요? 지금 교회당은 성전이 없어요. 뭐가 성전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진짜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신 거 모르냐?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진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아니 헌금 자기 재산의 절반하면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반한 것처럼 절반했는데 뭐처럼 행세했어요? 부풀린 거죠. 다 한 것처럼. 그런데 둘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지금 큰 환란이 있을 건데 만약에 재산 남겨두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모아서 복음 전할 때인데 그걸 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을 중간에서 그 말 때문에 방해가 될 거거든요. 그 행동 때문에 방해가 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여러 사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될지를 아나니아 삽비라 죽이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 죄가 있는데 심각하지만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음란죄 같은 경우. 이래서 음란죄를 교회 형제자매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인 죄 있잖아요. 술 먹는 거.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형제들 불러서 형제 일로 나와. 여기 무슨 맥주집인데 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착 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나 밤에 한번 순찰 다니러 한번 다녀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교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술 먹는 거 하고 형제들 불러다가 자꾸 술 먹어도 돼.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게 징계사항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죄하고 교회에 있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틀린데 교회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이 점점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 저는 하나님은 당연히 경외할 뿐이잖아요. 높으시니까. 근데 예수님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뭐 죽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 구원하게 하면은 아이 내가 죽어가지고 몇 사람 살리면 뭐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 재산, 여러분의 생애 이거 한번 헌신하면 여러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 여러분의 시간에 최소한 하루에 4시간씩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이게 나를 십자가에 죽여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주여 이것만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우크라이나 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왜냐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조그마한 희생도 이렇게 어려워하고 조그마한 이익도 버리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면 이거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용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용서하기 싫잖아요. 참 교회 내에서요. 용서 못하는 일 들어보면요.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그때 그 말 했다고. 그때 돈 띄어 먹었다고. 그때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요. 불편한 감정을 세상에 말씀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묵상했으면 사람이 변했을 거예요. 그때 잘못한 말 그 말을 가지고 10년, 20년 내내 앓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습 보면요. 요만한 것도 용서하기 힘들어하면서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했을까? 또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을까? 게다가 사람은 항상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교제를 하다 보면요. 옛날에 잘 나간 거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 내 서울에 있었지. 내 한때 서울에 어디에 살았어? 내 한때 뭐 했어? 누구하고 뭐 했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인데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면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낮추고 가서 마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낮췄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면 여러분, 창조하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쉽습니까? 차라리 그 능력 가지고 창조하는 게 낫지. 그 모든 것을 내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건 보통 경이로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알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 안 할래야 존경 안 할 수 없어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 본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 경외하면요, 진짜 하나님처럼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제 소원 중에 하나 이겁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진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그게 가장 가치 있으니까. 전 구원받기 전에요, 정말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진짜 그 한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과학자가 되는 게 저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 이름, 유명한 과학자 이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참 대단하시다.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욱더 몰랐어요. 바울? 베드로는 들어봤는데 바울? 누구지? 구원받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진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교회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고 보니까 야, 저 전도한 이무엘 목사 같은 방에 있는데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근데도요, 구원을 일찍 받아가지고 성경을 알고 교제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데 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존경,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경해요. 또 전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야, 광주 교회 전도인실 딱 맨 처음에 들어갔는데 저는 교회에서 성경도 읽고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도인실 들어가니까요, 성경을 아는데 이분들이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데 어느 산속에 들으니 고수가 또 나타나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고수가 더 나타나고 알고 보니까 산적 깊은 곳에 초고수가 있고 근데 전도인실에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수양회 때 홍정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교제하고 상담하는 걸 봤는데 아하, 나는 갈 길이 아직 멀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 이완 목사님, 홍 목사님, 서 목사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그 뭐 많은 이제 저를 전도했던 이무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있는데 저는요, 같이 이 자리에 이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이무엘 목사님이 제 친구라는 게 정말 자부심이 강해요. 난 저런 사람하고도 친하다. 아, 진짜예요. 그런데 그런 존경심이 생기면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어립니다. 근데도 교제할 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요, 그 말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잖아요. 그럼 존경하는 만큼 순종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을 존경하잖아요. 존경하는 만큼 순종하려고 그래요. 순종은 뭐냐? 자기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의 발로예요. 불순종은 뭐냐?
사람이 삐딱선 트는 경우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부모를 무시해요. 자기 생각 주장해요. 이유가 뭐죠? 사실 근본적으로 존경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진짜 형제자매를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 보셔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먹지 말면 돼요. 그런데 뱀이 꼬드겼습니다. 꼬드겼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 보셔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요. 자 보십시오. 먹지 말라 그랬지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져도 돼요. 만져도 돼요. 근데 덧붙이는 데다가 그리고 이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욕심 안 내고 살아? 어떻게 여자 안 만나고 살아?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갖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면 교회 안에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예. 자, 순종하라가 강한 말입니까? 복종하라가 강한 말입니까? 복종하라. 순종은 의미가 단어 분석해 보면 이해하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뭐죠?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요? 군대에서 써요. 야,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교회에서 쓰네, 복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고 여기에 엄연히 질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는데 주님이 머리가 되셔요. 근데 몸이 있는데 머리의 말을 몸들이 안 듣습니다. 팔 올려 안 올려요. 걸어가 그런데 안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군대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해외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그 말에 복종해서 총 들고 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탱크 앞에서 손잡고 줄 서가지고 막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 들어가서 이 적군을 대적하려고, 그리고 군대에서 순종을 안 하고 복종을 안 하면 적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PT 체조 하잖아요. PT 체조 아셔요? 하나, 둘, 자, 100회 실시. 마지막 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회는 100 그러면 안 돼요. 소리 내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소리를 안 내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해가지고 100회 딱 할 때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100!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떤 사람은 200회 실시 그래요. 자, 200회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뭐만 생각을 합니까? 200. 그런데 그때도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200 딱 나타나면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군대에서 시키냐고요?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질서가 없으면 군대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게 독불장군이 아니라 보조를 맞춰서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서 뭐 하자 그러는데 에휴 너나 하셔. 신방 가자 그러는데 싹 빠져요.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요 늘 안 듣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재미도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얼마나 힘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22절 한번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25절 보셔요. 아내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33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자, 남편이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경외합니까? 남편이니까 경외하라는 얘기입니까? 왜죠? 뒤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질서를 가지고 함께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맨 앞에 서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종을 통해서 연합하고 성장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교회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그 앞에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고. 아니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었는데 종노릇 하라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귀뚫린 종이 있습니다. 이제 기한이 딱 되면 7년 동안 종살이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풀어주는 그 안식년이 있어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데 주인을 사랑하고, 거기에 주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평생 이 집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문에 가가지고 못으로 여기 귀를 뚫어서 여기 뭐예요?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 여기 귀 뚫잖아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내가 남편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평생 종이 되게 돼.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자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종노릇하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독자 이삭 아들 모리아산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이게 모순이 많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니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이게 천륜을 배반한 거잖아요. 이 도덕적으로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삭 죽이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습니까? 죽이긴 칼도 대기 싫죠. 그런데 죽이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분명히 밤새서 기도했을 텐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삭 깨우고, 그리고 종 둘 딱 깨워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안장 채워가지고 사라한테 간다고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일어나가지고요, 사라 붙잡고 먼저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그래서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사라, 이 영감탱이가 나이 들더니 노망이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내매로 난 이삭을 어떻게 죽여? 차라리 나를 죽여! 그러면서 이삭 보냅니까? 못 보냅니까? 죽어도 못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 말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순종하려고 정말 애를 쓰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순종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하고 쫙 갑니다. 3일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3일 길 간다는 게 고통입니다. 자식 요놈을 죽이려고 3일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식을. 그럼 마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가다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말하는 순간 이삭에게, 아들아 힘들지? 아유 아버지 어디까지 가요? 얘기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왜 가요? 뭐 때문에 제사 지내요? 하나님이 너 잡으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얘기 하나도 안 해. 순종하려고. 그리고 모리아산 종 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종 둘 데리고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삭 묶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들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붙잡겠습니까? 다 붙잡죠. 그럼 핑계댈 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모리아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종들 때문에 못 죽였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니까 모리아산 밑에다가 종을 놔두고 이삭에게 나무 질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얘기 하죠.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 눈동자 보면서 이렇게 다 희한한 제사네? 뭐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너요가 아니라요, 눈동자 바라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쭉 올라왔습니다. 탁 내려 찍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보시죠. (22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근본적인 마음을 보십시오.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 성경에 돼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면서 못 깨달았죠?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딱 들여서 죽이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삭을 백세 내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 죽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딱 죽이고 나면 뭐냐? 아, 이삭이 부활을 하는구나. 이 순종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순종하면 뜻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아, 이삭이 죽고 부활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부활 신앙은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때 이미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셔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안 하면 깨달을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맨 처음엔 지식이 동원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생활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는데 순종을 통해서 뭐냐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요, 자꾸 요즘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평등 사상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사님이 부당해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모순점이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교회를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할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부인하자마자 형제들이 쫙 찾아왔대요. 쫙 찾아와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그냥 충분히 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순종해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딱 부임하자마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어깨가 펴질까요? 쪼그라들까요? 쫙 펴지면서 전도인 수련회 오니까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거라고.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부임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기가 확 죽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말을 하면 듣지를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아주 안 좋은 대제사장의 대표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심지어 성막 안에서 앉아 있는 데다가 술을 먹어요. 아유, 그런데 한나가 와가지고 중얼중얼 그러면서 기도를 막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요, 자기가 술 먹고 다니니까 술 먹은 줄 알아. 술 취했네? 에이, 성막에 와가지고 술 취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한나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잉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틀린 거예요. 전도인은,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는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두려운 게 여기 뒤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신중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 삐끗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저는 그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요, 참 저 목사님들은 진짜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설교가 짧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니까요, 진짜 좋은 거예요. 설교가 짧아요.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
성경하고 틀린 말을 해도 교단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해요. 들어보면 분명히 삐끗삐끗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적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 그런데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와요. 참 유튜브 너무 힘들어요. 유튜브 올려놓으면 어떤 분이 들으셔요. 그러다가 쫙 듣다가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요,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 받아요. 그러면 스스로 참 고쳐요. 근데 중요한 교리가 틀리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게 철저하게 이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전도인이 잘못하잖아요. 반드시 자기 생애 가운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돼 있어요. 저 그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도인은 전도인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어요. 성도는 성도대로예요. 내가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17절 신약성경 369페이지나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에서 우리가 순종해서 교회를 이끄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일할 때 순종해주고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 이게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권력 행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권력 행사해서 교회 내에서 뭐 하게 해요? 그런데 앞에서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나 여기 이제 임원들이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주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가 뒤죽박죽 돼버려요. 왜 질서가 없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되느냐? 순종은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보면 그에 따라서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힘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 진짜 온갖 축복이 순종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전도집회 때 많이 찾죠?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자, 28장 1절. 성경 강연회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28장 보면 14절까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복.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15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제발 부탁하는데요. 한번 이것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5장 1절부터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5절 보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봉사회장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은장회, 봉사회, 어머니회, 구역 뭐 이렇게 질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질서를 인정해 주시면 좋아요. 질서를 인정해 주면 좋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전국교회가 이 질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교제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당 보셔요. 당 보시면 민주당 이름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자꾸 이름도 까먹어요. 뭐 민정당이라고 그랬다가 뭐라고 했다가 막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다 바뀌어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그 당이요 다. 그때 그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뭘 많이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뭐 바꾸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많이 바꿔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님으로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질서를 세워주면 그 질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설교를 못한다고 때로는 뭐가 안 맞는다고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안 좋게 돼 있어요. 또 앞에서 일꾼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일꾼에 대해서 못 배웠다고 또 옛날에 뭔 문제가 있다고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고집덩이 중에 하나가 요압이었거든요. 요압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아셔요? 요압이 보니까 다윗 옆에 있어 보니까 밧세바하고 동침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남편을.
다윗의 비밀을 요압이 가까이 있으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 보니까요 문제 덩어리요. 성격만 좋지 뭔가 이렇게 리더십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는 하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냐면 실권을 갖기를 원했어요. 보니까 다윗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다가 결국 말년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직분자들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직분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돌보고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또 낮추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집사요? 나한테 안 찾아오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순종해서 피차 복종해서 뭐냐면 이 교회가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또 한동안 한번 또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더욱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 하나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욱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건강을 지키고 또 형제 자매를 돌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3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해 주셔서 더욱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